주님, 우리의 이 깊은 간구를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귀한 찬양 주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우리 송암 동역단 목사님, 전도사님들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찬양에 함께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한 은총을 허락하시며 부족한 종은 이제 감히 신원을 운반하게 싸우니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고 또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그 대신에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된다는 거, 또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잘 안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그게 쉽게 되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이 자연인의 힘으로서는 결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교훈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6장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만 오늘을 또 다른 각도에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시급성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한국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 사랑하다 못해 흠모하고 존경했던 사람, 그리하여 그의 시에서 이러한 말을 남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계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일어나라, 깨어라 코리아여, 나의 조국 코리아여. 유독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인도의 시성이라고 불리우는 타고르 시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참으로 구할 것이라는 제목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험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이 없이 그것을 직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잠재워 달라고 간청하기보다는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이 팬데믹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바로 이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아무려면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코로나보다 못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힘내십시오. 자, 이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나는 이 기도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기도는 곧 간구입니다. 간구는 기도의 기본이요, 본질이요, 핵심이요, 결론입니다. 여기에 간구하는 기도의 세 가지 요소가 등장하는데, 첫째, 구하라. 둘째, 찾으라. 셋째, 문을 두드리라. 이 세 개의 요소는 간구하는 기도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왜 구합니까? 없으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당장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돈이 없습니다.
돈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구하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돈을 구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 돈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돈이 없고 바로 당장 필요한 사람만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찾으라. 누가 찾습니까? 잃어버린 자가 찾습니다. 북에 부모를 두고 온 사람은 부모를 찾지 않겠습니까? 왜?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으니까. 오래전 이상가족 찾기 할 때 온 나라가 얼마나 같이 울었었나요?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사람들 때문에 온 나라가, 전 세계가 함께 울었습니다. 국영방송인 KBS에서 1983년도 6월 30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4일까지 무려 138일 동안 4개월 보름 동안 이어졌어요. 원래 이 방송은 2시간만 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원래 기획은 그렇습니다. 2시간만 하고 이상가족 찾기 생방송 해가지고, 근데 반응이 너무 많으니까 2시간 반을 더 연장했어요. 4시간 반짜리로 늘렸어요. 고무줄 들이듯이, 엿가랑 들이듯이. 그런데도 계속 쏟아지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거 계속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 무려 넉 달 반을 했습니다. 그 타이틀의 제목은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1964년에 나온 노래 제목을 거기다가 갖다가 방송의 타이틀에다가 붙이면서 찾기 시작하는데, 그때 만 189명의 이산 가족이 서로 함께 상봉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때 유명했던 노래도 있습니다. 원래 아버지라고 하는 타이틀로 제목이 되어 있었는데 하루 만에 바뀌어가지고 방송국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가사도 바꾸고 제목도 바꿔가지고 내놓은 노래가 잃어버린 30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목매이게 불러봅니다. 그래서 이 노래도 일약 히트하게 되고,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도 국내에 대표하는 가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찾으라. 왜?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찾지 않는다면 잃은 것이 없거나 잃었어도 소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드리라. 누가 두드립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두드립니다. 밖에 있어서 날씨는 추워지죠. 배는 고파지죠. 그래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두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밖에 있어도 급하지 않으면 두드리지 않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있는 자만이 두드리는 것이죠.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급하게 말이죠. 아무튼 기도하는 기도의 이 간구하는 기도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급성입니다. 상황이 급박해서 시간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필요성입니다. 그것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것 가져야만 됩니다. 그것 당장 가져야 되겠습니다. 절박성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나름대로 여쭤보면 이유는 다 있습니다. 또 그럴싸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장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소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장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구할 것입니다. 당장 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지구의 끝이라도 달려갈 것입니다. 정말 다급한 일이 있다면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갈 것입니다. 기도의 생명, 시급성. 지금 간절히 필요하지 않는데 누가 내어주겠습니까?
그에게서 긴박함이나 필요성이나 시급함이 보이지 않는데 그 어느 누가 그에게 내어주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놓으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매달리고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구하는 기도.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또 온 국민들이 걱정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다음으로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기도의 특징, 기도 응답의 당연성이 있습니다. 기도의 시급성이 있다면 기도 응답은 당연하다.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의 비유를 친절하게 우리에게 들어줍니다. 이른바 떡과 생선의 비유라고나 할까요? 제목은 붙여지지 않았습니다만 굳이 제가 붙인다면 떡과 생선의 비유라. 9절에서 10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떡과 생선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로 섭취하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식입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죠. 오병이어는 호숫가 서쪽인 벳세다, 고기 잡는 집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벳세다에서 그 기적을 행하시고요. 이 칠병이어, 정확히 말하면 칠병이어가 아닙니다. 고기가 두 마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는 분명히 고기가 두 마리인데 칠병이어는 두 마리가 아니라 두어 마리 이렇게 했습니다. 두세 마리가 될 수 있고 서너 마리도 될 수 있고 너댓 마리도 될 수 있는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저 호수 남동쪽에 있는 데카볼리 10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헬라와 로마의 문화가 가득하게 담겨져 있는 바로 그 지역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곧 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 거두니까 12광주리가 되게 하고, 칠병이어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 거두어내니 7광주리에 차서 가득 남더라. 그 당시 유대인들, 특히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주로 먹던 음식이 떡과 생선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떡은 우리나라식의 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자로 굳이 쓴다면 병이라고 할까, 전병과 같은, 뻥튀기와 같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밀가루를 먹는데 가난한 사람은 밀가루를 구할 수 없어서 보리가루를 가지고 그 떡을 만듭니다. 지금껏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유대인의 전통 떡은 뭐냐, 빵은 뭐냐, 피타입니다. 피타는 화덕에다가 구워가지고 우리나라 뻥튀기처럼 가운데가, 공갈 과자처럼 가운데가 뻥 비어있는 건데 그걸 반절로 잘라가지고 비어있는 그 공간에다가 채소를 집어넣는다거나 맛난 고기를 집어넣고 그것을 야금야금 먹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유대인의 피타빵인데, 빵은 그런 것이고 오늘 여기 등장하는 생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의 생선은 물고기가 익투스입니다. 어부들이 이 익투스를 잡으면 이 익투스를 가지고 가서 이제 판매를 하고, 조그마한 등이 굽었다거나 배가 터졌다거나 손가락 마디만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은 다 던집니다. 예전에 우리 어판장에서 아귀 같은 것은 고기로 쳐주지 않고 내통댕이 쳤던 것처럼 바로 그 생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옵사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것은 익투스가 아니라 바로 그 작디 작은 옵사리온입니다. 옵사리온은 굽거나 아니면 소금에 절인 것입니다. 염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멸치볶음이나 멸치짠지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거 먹다가 밀가루는 그래도 쑥쑥 넘어가는데 보리빵 먹다가, 보리 피타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꺼끌꺼끌하면 안 되니까 목 맞히지 않으려고 그냥 양념 정도로 간단하게 빵 한 조각 먹고 그 고기 한 점 뜯어 먹고 하는 그런 정도 반찬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은 먼저 떡의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여러분, 아들이 배고프다고 징징대는데 아버지에게 떡 달라고 보채고 있는데 누가 떡 대신에 돌을 주겠느냐는 말이죠. 자, 유다 광야에 가면 둥근 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타, 그 피타 빵하고 똑같아요. 유대에 가면 석회암 것들이 많죠.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가면 현무암이 많고 화산암이 많듯이 유대 지방은 대부분이 다 석회암입니다. 그래서 돌들이 다 피따빵 같이 생겼습니다. 색깔도 크기도 거의 무척 비슷합니다. 2, 3일 정도 굽는다면 눈이 뒤집혀서 사흘 굶어 담장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듯이 2, 3일 굶어가지고 돌이 피타빵 같이 보이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제일 먼저 뭐 가지고 시험했습니까? 야, 이 돌들이 떡덩이가 한번 되어 보게 해봐. 이 돌이 마치 떡 같지 않냐? 아무리 그러나 비슷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아들이 배가 고파서 떡 달라고 하는데 돌을 직접 주는 몹쓸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그 돌이 떡인 줄 알고 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빨이 모두 다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의 무정함과 잔인함 때문에 이 아들의 마음, 이 아들의 몸은 큰 상처를 입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선의 예를 들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들이 배가 고프다고 아버지에게 생선 달라고 징징댑니다. 아빠, 생선 안 먹어본 지 오래됐잖아. 생선 좀 줘봐. 그럴 때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애비가 어디 있느냐? 뱀은 땅 위를 기어다니는 짐승입니다. 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에 보면 가증히 여기도록 규정되어 있는 동물입니다. 당시에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뱀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이 잡혔던 뱀장어예요. 뱀장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뱀이에요. 따라서 이것들을 아무리 잘 요리해서 생선처럼 보이게 한들 만일 그것을 아들에게 먹이면 또 뭐 하겠습니까? 뱀고기가 여러분 잡숴보신 분 알겠지만 뱀고기가 닭고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개구리 고기도 닭고기하고 비슷합니다. 이구아나 있죠. 이구아나도 닭고기하고 비슷합니다.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근육 때문에 그래요. 근육. 소고기랄지 돼지고기는 적색 근육이에요. 그러나 이 닭고기나 뱀고기나 개구리 고기나 이구아나 고기는 백색근이야. 백색근.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같은 맛을 내는 겁니다. 이 맛이 저 맛 같고 저 맛이 그 맛 같습니다. 자, 아무리 뱀을 아이에게 속여가지고 예전에 개고기를 소고기라고 속여서 속아서 먹은 어린이들도 많습니다만, 야, 이거 뱀 아니야, 닭고기야 하고 그럴싸하게 소스를 묻혀가지고 줬다고 칩시다. 그 아들에게 그거 맛있게 먹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먹는 아들은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인데, 당시 율법 체계에서는 그것이 곧 죄를 짓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 어기고 부정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어느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그렇게까지 만들고 싶겠습니까? 그럴 애비는 이 땅에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그토록 사랑하고 아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연히 자녀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오히려 그 성공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참된 성공이 아니라는 뜻인데,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응답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죠.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응답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만들어내면 더 너댓까지도 됩니다만은 오늘 세 가지만 말씀. 첫째는 예스의 응답이죠. 긍정적으로 응답하실 때 남유다 왕국의 제13대 왕이었던 전무후무한 왕이요 유일무이한 왕이며 어디로 가나 형통하게 하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았던 그 이름도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습니다. 교만해서. 그때 그는 얼굴을 벽을 향한 채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 들으시고 그의 생명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십니다. 말이 15년이지 그 당시 평균 연령으로 15년은 지금 나이로 본다고 하면 30년 내지 45년 정도 더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그에게 있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노의 응답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응답하실 때 고린도후서 15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위대한 사도요 전사이지만 그의 용모로 보면 그리 대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AD 165경에 쓰여진 5년경에 쓰여진 외경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과 테시아의 행전이라는 외경인데요, 거기에 보면 바울의 생김새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키는 작고 딱달만하며 대머리이고 안짱다리인데다가 눈썹은 서로 붙어서 일자 눈썹이 되었고 약간 매부리 코이더라. 그러나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것인데 인간의 모습을 가진 천사의 얼굴을 지녔더라. 알쏭달쏭 알듯 말듯합니다. 그 당시 헤라클레스를 묘사할 때, 영웅을 묘사할 때 이런 묘사법을 많이 썼습니다. 키는 작고 안짱다리이며 눈썹은 붙었고 코는 매부리 코더라. 헤라클레스를 묘사하는 영웅전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의 용모입니다. 그렇게 하고 보면 바울의 그 용모가 문자 그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아무튼 바울은 그의 육신이 그렇게 대단히 내세울 만한 육신이 못 되었습니다.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안질이라고 말하며 또는 간질이라고 말합니다. 안질이라고 말하면 목회하는데 대단히 지장이 있고 그 참 누구시더라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눈 비비고 눈에서 날마다 눈곱이 끼어가지고 눈곱 떼느라고 볼일 못 볼 겁니다. 간질이라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 근사하게 여러분 하고 회중들을 사로잡는 놀라운 연설을 하다가도 갑자기 개거품 물고 뒹굴면서 여기저기 나둥근다고 하면 간질이어도 문제고 안질이어도 문제입니다. 또는 그것이 사탄의 대적의 회방으로 인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가시가 있었다는, 그는 너무나도 괴로워서 3번이나 간절하게 자기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체에서 가시가 제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차츰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너무나 가진 것이 많기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최고의 문화생이며 장차 이 바리새파를 이끌어가고 유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될 장래가 촉망되는 최고의 엘리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엘리트요 최고의 파워 엘리트였습니다.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가시를 허락하는데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깨닫고 난 후에
그는 그의 약함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이 약함을 자랑했으며 이 약함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은혜가 정말 제게 족하네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약할 때 제가 강해졌음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로 응답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까지 알지 못하면 기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모두 예스여야만 해. 모두 내 기도 다 들어줘야만 해. 생떼를 쓰는, 강자를 놓는 이 정도 수준에 머무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하실 때에도 그것이 나에게 대한 응답이구나 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이트의 응답이 있죠. 기다리라는 응답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하반부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거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박국이 자꾸 재촉하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언제까지예요? 언제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저 갈대아 놈들 물리쳐주고 저놈들 다 쳐부쳐 주실 거예요? 말할 때 하박국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나사로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병에 걸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의 그 소식 전했습니다. 멀리 계시지도 않습니다.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뒤에 그곳을 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만약에 반나절쯤 돼서 갔다 보면 이거 가사 상태야. 아직 덜 죽은 거, 설 죽은 거 깬 거 아니야? 하지만 나흘이 지난 다음에 가면은 몸에서 진물이 나고 고름이 줄줄 흐르는 바로 그 상태,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그 상태 속에서 몸은 미라처럼 챙챙 헝겊으로 감은 그 상태 속에서 무덤을 헤치고 나온다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십니다. 주님의 때, in His time,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게. 우리가 볼 때는 늦으셨지만, 나흘이나 늦으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대에 찾아주신 것입니다. 이 예배가 끝난 후 오후 12시 15분쯤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를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입니다. 원 제목은 4 days late라고 하는, 사흘이나 늦었지만, 나흘이나 늦었지만, 이 찬송 꼭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12시 15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는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대놓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곧 성령을 주신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랑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우리는 지난 2003년 사스에 이어 2015년 메르스, 그 메르스 이후에 2020년 코로나, 이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환난이요, 가히 준전시 상태이며 국난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분명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나쁜 것 중에서도 좋은 것은 있습니다. 코로나는 나쁘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좋은 것이 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 고난 자체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고난 그 너머에 있는 좋은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 분명 좋은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분명 좋은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은 사업이 아니라
언제나 좋은 것은 돈이 아니라, 언제나 좋은 것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안 되는 사업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분명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 이제 드디어 배를 타고 로마로 끌려가다가 지중해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의 이름 유라굴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은 유로스라고 하는 말과 아퀴로, 유로스라고 하는 것은 유럽을 말하는 것은, 아퀴로는 동풍을 말하는 거죠. 북풍, 북동풍, 정확히 말하면 북동풍. 유로스와 아킬로가 만나서 유라굴로가 되는데, 늦가을이 되면 지중해에서 가장 큰 등치를 자랑하는 큰 섬 크레테 섬에 있는 이다 산막에서 불어오는 북동풍의 강한 폭풍입니다. 사이클론도 있고 태풍도 있고 허리케인도 있고 윌리도 있지만, 이 지역 지중해에서 발생하는 가장 강력한 폭풍이 유라굴로. 하필 그거 만났습니다. 여러분, 풍랑 만나는 것은 결코 좋은 일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풍랑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 하나도 해함이 없었습니다. 승선하고 있었던 276명 모두의 생명이 다 건져졌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파손 직전에 있었던 그 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너는 서야 되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 말씀대로 그는 무사히 로마에 도착해서 그 우상 숭배의 소굴을 복음의 전진기지로 바꿔놓습니다. 그로 인하여 세계 선교의 교두보가 확보되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길 때 당면한 문제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의 소명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나에게 좋은 응답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돼요.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서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것도 우리에게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을 주신 주님,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현재 우리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능히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일어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